또 인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어났죠. 풀어나서 이제 지금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해당했는데 간섭대로 늘 하던 대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강론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뜻을 풀어 해석하는데 뭘 전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을 붓는다는 뜻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한 역할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냐라고 지금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오셔서 한 목적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한번 가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 죄와 사망과 어둠 사슬에 매여있던 그 자들을, 그 포로된 자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눈먼 자는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눈먼 자들은 어둠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맹인들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눈뜬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눈 뜨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모습들을 그 영혼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여있던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이단이다. 쟤들은 이단이다. 쟤들은 잘못됐다. 어떻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어떻게 기름 부은 자가 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멜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가정이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고 금수저 같은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웠고 바른 신앙을 그들은 배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늘 그런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하니까 저서를 교화시키려고 전도하려고 참 그 회유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삶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참 신앙이 뭔지 알았지.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던 가치관, 자신이 지금까지 살고 배워왔던 신앙관, 그 철학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을 보면서 배설물을 보고 야 아깝다,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의 삶은 있잖아요. 과감하게 이거 모든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삶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나는 너무 잘못 살았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구나. 이분이 우리 삶의 전부구나. 이분만이 내 삶의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죠.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는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의 귀중함을 잘 모르죠. 눈먼 자로 살아갈 때는 눈먼 세상이 다 바로된 세상인 줄 알고 살아왔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말들을 수없이 우리는 많이 했지요. 예수를 믿느니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보다 내 인생에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던 상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삶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구나.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뿐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그분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생명을 걸 가치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있잖아요. 이 땅에 흠모할 만한 아주 고운 풍채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할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 모습을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아주 약해가지고 그냥 하면 또 부러질 정도. 그죠?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살아나가려고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왔던 그런 모습처럼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채도 좀 있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이러면 야, 저 사람이 메시아 같기도 해. 저 사람 믿을 만해. 그런 신뢰함도 우리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예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과 풍채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강고와 질고를 겪고 핍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저 징벌을 만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모양이, 예수님의 그 풍채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런 말을 하고, 그가 징벌을 받아 죽는 것은, 십자가에 받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바로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참남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 근데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려고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옛날의 모습들을 취하고 악한 모든 죄성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 죄악에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또 하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저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고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입니다. 그런 정서들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누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다 쏟기까지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들을 이제 다 제하해 버리시고 그 분략에 써져 있는 그 정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로라던 우리 그 정서들을 종의 문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싹 제하였다는 거예요. 그거 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악한 죄성 속에서 어둠에 매였던 그 모든 것에서 풀어지는 그런 법조문으로 써져 있는 우리가 그 죄의 종이라 노예라는 그런 정서들을 주님이 다 도말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구원이 있잖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그래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나도 모르게 죄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것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냐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사하시는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과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주님이 찔리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고 모진 고난을 받고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사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고 그가 채찍을 맞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는 길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하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모습들이 각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다른 삶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죄와 사망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남의 삶을 되었는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남보다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간단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온전히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 줄 알았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던 신앙, 내가 알고 있던 학문,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철학,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떨쳐냈어요. 못 믿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신을 후회하는 거.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합니까? 여러분, 이 성철 스님도 이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자신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집어넣고 정말로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삶을 후회했어요. 중요한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구나.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철학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로만이 구원을 얻는 거라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지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고 이 예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로만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야, 그런 게 어디냐? 착하게 살다 보면 가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에 찾아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가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좋은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살다 보니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현재가 너무 좋고 너무 만족한데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많아서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할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삼을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부여와 형통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되다. 너무 형통하고 너무 부유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왜? 아삽의 시 시편 73편의 이 말씀 보면 아삽의 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은 보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많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지더라고요. 아삽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는 왜 힘들죠? 왜 괴롭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형통함을 바라서 너무 시기하고 질투가 났는데 마지막 때가 보니까 그들이 미끄러져 실족하는 장면을 보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구나. 실족하지 않구나. 미끄러지지 않구나. 이것을 그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아삽은 표현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자가 결국은 이제 부자가 죽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지금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신은 그 유황불모 속에서 고통을 받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요 손가락에다가 물 한번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이야기할까요? 근데 하는 말이 합니다. 여기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깊은 골이 있어서 못 가는데 너는 거기서 만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영원한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요, 내가 죽었으니까 저 세상에 형제 5이 있습니다. 5. 그 형제들 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예수 좀 믿어라 그러세요. 그리고 일로 오지 못하도록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면 형제 5, 세상에 있는 형제 5들에게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 너희들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면 아마 그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 눈이 어두워서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고 이다 보니까 예수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이 감겨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지. 앞으로 사회의 세계를 준비를 하지 못하지. 그의 인생의 모습은 결국은 뭐야? 그 인생의 모습은 마지막 날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후회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세상 삶의 그 모습은 뭐냐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행복하고 다 복을 받고 다 잘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과 그런 어려움을 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구나, 여러분들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들이 참으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여유입니다. 넉넉함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길 수 있어. 담대라, 걱정하지 마라, 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동독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넉넉함,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이 넉넉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참된 평강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많은 짜증도 부리고 투정도 하고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지요? 라고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요. 맞아요. 힘들지,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백이 있으니까 저보고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지. 그런 백이 없으면 어떻게? 늘 힘들고 어렵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쓸개가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떤 삶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요한 3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요한이 장로인 이 가이오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요한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이 잘되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더라.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주 잘되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사랑하는 가여 장로야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만난 예수는 이렇더라.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깊은 교제의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요셉의 형통함을 보시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에 드리는 제물을 먹지 않으라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꿈을 풀게 하는 몽주를 알게 하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 무엇 때문에? 뜻을 정했더니 그분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설레고 노력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질을 쓸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점이 있습니다. 물질도요 쓸 만한 그릇이 될 때 왜 물질을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기 위해서 건강도 주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을 주시는 것도 많이 주시잖아요. 물질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없으면 물질은요 물같이 흘러져 가버립니다. 날개를 달아서 나가버리죠.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자녀들에게요 돈을 주는데, 용돈을 주는데 야 용돈 써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 용돈을 막 쓰고 막 이것도 아빠 이것도 부족해요 그런 아이도 있잖아. 그치? 어떤 아이는 어때요? 잘 모아놨다가 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는 아이도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에게 용돈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모 잘 요긴하게 쓰는 아이를 용돈을 많이 주겠죠. 그 아이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요 이 아이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믿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는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향한 뜻이 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요셉의 형통함을 보시고 다니엘의 형통함을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거 존재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뜻이 계셨고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니까 거기 바로 왕도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도 요셉을 사갔을 때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맡기죠. 간수도. 아니 제수가 어떻게 간수 역할을 합니까? 근데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그 간수 역할도 맡기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이 범사를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삶 속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따라만 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기적의 소유자가 되고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신명기는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실 텐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건축하지 않은 그 집으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또 네가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운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님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 잘 살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부어주어서 마음껏 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합니다.